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구절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유명한 대목입니다. 모세가 장인의 재산 관리를 평소처럼 하던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붙은 불의 형태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부재를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시작되는 때에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될 때 사람의 내면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것들이 사람 속에서 튀어나올까요? 전 때로는요, 성경은 굉장히 배려가 없고 불친절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배려가 없어요. 그리고 친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생명을 가진 인격체라면은 별로 놀라지도 않고 별로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가 망한 것을 한 줄로 처리합니다. 전 모세에 관해서도 너무 설명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요, 그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서 장인어른의 재산 관리나 해주면서 무려 40여 년간의 시간을 보낼 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반구도 언급이 없어요. 애굽의 왕자 신분에서 범죄자로 전락해 도망자 신분으로 40년을 살아갈 때 그 마음에 어떠한 모드가 진행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런 반구도 없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강렬한 불로만 나타나셔서 사명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읽어도 그 행간의 뜻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제대로 있기 전에 하나님의 부재를 징글맞게 경험을 했고 그 부재 가운데서 그 가운데에서 모세의 속과 내면 세계 그리고 그의 캐릭터가 다뤄지고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믿어도 다 다뤄지고 만들어진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 여전히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확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를 더 먹고 세월이 지나면 시각과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속이 내면 세계가 정말 바뀌어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고 하지 않던 성령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은 쉽고 간단하게 해도 실제로는 그리 간단치 않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복잡하게 이를 데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모세 같은 경우는 최강대국의 왕자에서 범죄자, 도망자로 신분이 추락한 케이스입니다.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낙차폭이 큰 만큼 내용물은 파괴적으로 깨져 널브러집니다. 산산조각이 나죠. 제가 이제 이민을 와서 어떤 기간에 여러 공장들을 전전하면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필름 공장, 가구 공장, 빵 공장, 철, 타이어 공장, 음식 공장, 초콜릿 공장 등등 요구되는 특정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단순 노동입니다.
대형 트레일러에서 물건을 꺼내던지 아니면 물건을 싣던지 포장을 하던지 뭐 이러한 일들을 할 때 한국에서 교수 혹은 기업체 임원 등등의 커리어를 가졌으나 공장에서 일하게 된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며칠이 되었던 몇 년이 되었던 그 공장에서 일하는 기간이요. 뭐 며칠이 되었던 몇 년이 되었던 무언가 몰렸기 때문에 공장까지 오게 된 것이죠. 말은 하지 않아도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겸손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을 넘어서서 아무 일도 안 당해보고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대부분 주 안에서 원대한 꿈이나 포부를 꾸어보고 가져봅니다. 뭐 그게 나쁘다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꿈과 포부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밀어내신 이후에 그것을 시작하는 경우는 참 정말 드물다는 것이죠. 대부분은 자기가 앞섭니다. 그러다가 된통매를 맞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터지고 깨지고 찌그러집니다. 이전에 커리어가 대단하기라도 했으면, 이민 오기 전에 나름 잘 나가기라도 했으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일해야 하나 싶지만,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는 않지만 이 마음을 뚫고 나오는 복잡한 괴로움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 하죠. 흔히 뭐 사랑과 재치기는 못 숨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오랜 시간의 오랜 시간의 이 족적, 삶에 걸어온 어떤 그 시간들, 가온 길들, 뭐 족적이라 그러죠. 그 사람의 오랜 시간의 족적이 만들어 온 분위기도 이게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말 안 해도 드러납니다. 여기에 낙차 폭이 크면 클수록 그 여파는 무지하게 셉니다. 모세처럼 그 과정을 40년에 걸쳐 통과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뭐 앞으로 저의 관점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나 현재로선 그냥 저러다 떠나는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현실적으로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모세 정도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재기간의 절이 완성이 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한 나라와도 안 바꾸실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제가 이해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문득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키도 진짜 조그맣고 체구도 작은 여성분입니다. 근데 성격과 기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태어난 것만 여자지 여자가 아닌 무슨 남자 두목 같은 남자 두목들, 애지간한 남정네들을 아주 그냥 넘어서는 그런 어떤 막 두목 같은 분들을 몇 명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과 다 비교해봐도 이분이 단연 톱이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300평 규모로 남자 장정들 대여섯 명을 데리고 술 장사를 했습니다. 뭐 8, 90년대 초반까지 하루에 현금으로 수천만 원씩을 벌어들입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어떤 캐릭터인지 감이 조금 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던 중에 꼭두 새벽에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튀어나갑니다. 300평짜리 비즈니스 업장이 불에 타서 재가 되어버렸고 그 현장에 간 겁니다. 이분이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말 그대로 재만 남은 현장에서 그거 보고 정신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가 얼추 2일 후입니다. 구역 모임에 참석을 하고 뭐 교회도 다니고, 그런데 자신이 우습게 보고 낮은 레벨이라고 생각해왔던 친구들이 잘 살게 됩니다. 투자가 성공을 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나랑 일면식도 없고 일도 상관없는 뭐 아마존 창시자 제프 베조스가 자산이 수조 원이고 해도 나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중고등학교 때 동창이 나보다 자산이 몇 억 많다는 말은 견디기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떤 이는 돌아버릴 지경이고 실제로 돌아버리는 이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해 동창회 같은 곳에 안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어찌된 이유였는지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을 합니다. 저는 300평짜리 비즈니스가 홀라당 타버린 이유보다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올라서고 잘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 이민을 결정한 주요 이유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저의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헌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민이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경 근처 지점에서 택시를 타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뭐 본인에게 이것 관련을 해서 국경을 가버린 어떤 것을, 과 관련해서 직접 들어보질 않아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차로 국경을 넘어보신 분들은 그 세관에 잠깐 내려가지고, 뭐, 국경 수비대, 뭐, 어떤 절차를 밟거나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뭐 불법으로 국경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나오자면 나올 수 있으나 재입국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었던 기간까지에서의 소식으로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은 합니다. 그러나 그 기질과 놀던 가락이 어디 가진 않습니다. 300평 규모의 술 장사를 장정들 끼고 하면서 현금으로 하루에 수천만 원씩을 벌던 사람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세탁소를 시작합니다.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화재가 벌어져 홀라당 날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세탁소를 시작을 합니다. 이분은 비즈니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요리면 요리, 음식이면 음식, 바느질이면 바느질, 수선이면 수선. 인류들이 하는 것처럼 합니다. 지독합니다. 집요합니다. 성격이 무지무지하게 강합니다. 그래서 손대는 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세탁소도 날아갑니다. 이 두 번째 세탁소가 뭐 건물주가 잘 되니까 갑질을 부려서 빼앗긴 것인지 화재 같은 사고로 잃은 것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두 번째 것도 그냥 날아가 버리죠. 제가 이런 것들을 보고 관찰해 볼 때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을 만큼 노력을 하는 거 물론 귀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거죠. 한 개인의 노력을 제가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떠한 복이 없으면은 그게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노력이 좀 적어도 복을 받은 인생, 노를 조금 덜 저어도 뒤에서 밀어제끼는 바람이 있으면 팍팍 나가는데 죽도록 노를 졌는데 바람도 안 밀어주고 앞에서는 막 조류가 심해가지고 막 3번 5번을 연락에 노를 저어도 뒤로 막 빠꾸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이분을 만나고 이분 댁에 며칠간 머물게 된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두 번째 세탁소까지 날아갔었던 그때. 남편분은 돌아가시고 딸은 출가를 하고 아들 둘과 같이 살고 계신 시점이었죠. 뭐 제가 이분 댁에 여차여차해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머물던 중에 이동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 집에 있는 차를 운전해야 할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운전 경험이 많이 부족했던 때였습니다. 아직은 내가 운전할 때가 아니다. 느낌이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분께서 거리도 얼마 안 되니까 그 정도는 괜찮잖아? 운전해서 와! 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했는데 제가 사고를 내서 차가 부서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집에 머무는 게 참 불편해졌습니다. 그 집에 이제 큰 아들 되시는 분, 이제 저에게 그때 그 당시에 저보다 형이었으니까 큰 아들 되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결론은 우리도 지금 재정이 힘드니 차는 너가 고쳐야겠다는 것이었죠. 당연합니다. 제가 부셔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게 이제 비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몇백 불을 지불을 하고 고쳐서 그 집에 이제 차를 가지고 왔죠.
이제 아직도 제가 그 뚜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조그맣고 삐쩍 마른 분이 달려 나오시더니 문짝을 발로 쾅 걷어차면서 야, 이 새끼야, 누가 너더러 차 고치는 비용 내라고 했어? 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네, 입도 아주 걸고 그렇습니다. 네, 뭐 남자들 5-6명을 끼고 그렇게 300평에서 술도 팔고 장사를 하셨으니까 성격이 어땠으리라는 거는 뭐 그림이 나오죠. 근데 큰아들을 통해 이미 재정이 얼마나 힘든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파손했기에 제가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반응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뻥 차면서 야, 이 새끼야, 누가 널더러 차값을 내라 그랬어? 그 말이 딱 나왔을 때 제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며칠 있다가 주일이어서 교회를 같이 갔습니다. 뭐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제 막내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 그분에게 우리 다시 뭐 술 장사를 하자. 이게 돈 번다고 하니 이제 막 이게 돈을 번다. 막 이제 자기 어머니죠. 그 아들 입장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분께서 하신 대답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습니다. 야,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래전 일인데도 그때 당시에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도 저게 뭐 기도를 해보고 말고의 성질의 것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는 문제 해결을 가져다주고 축복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지만 하나님의 부재는 내 속에 감추어진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고 진짜 마음을 수면 위로 떠올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능력이 대단한데도 죽을 만큼 노력해서 사업체를 3번이나 끌어올려도 망합니다. 여러분,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만 노력보다 중요한 게 어떤 복입니다. 이분도 이러한 성찰이나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겠죠.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으면 생각을 안 할까요? 묵상을 안 할까요? 성찰을 안 할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캐릭터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져야 비로소 그분의 부재 가운데에서 성찰을 합니다. 생각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어차피 죄된 마음과 생각을 부여잡고도 임재가 계속된다면 누가 죄와 싸우려 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무언가 깊이 깨닫고 통찰하고 성찰하게 되면 그때는 자신이 해야 하는 몫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저절로 해줄 것이라 생각하면 그 인생은 발전이 없고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에 자신이 깨닫게 된 후에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죽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많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허나 성경은 그 디테일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몇 줄로 묘사합니다. 네. 동족의 싸움을 말리다가 이집트의 관리를 때려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드로 장인의 재산 관리하고 이렇게 쑥쑥쑥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 행간에 있어서 모세의 내면 가운데 깨지게 되는, 드러나게 되는 여러분 모세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미끄러졌는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을 하면서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내 재산도 아니고 장인 재산이나 관리하려고 그 최고의 교육을 받았나? 그래도 내가 왕이었는데 왕자였는데 뭐 이런 생각도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디테일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헌데 인간의 내면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만약에 모세도 계속 고집을 부리거나 시간이 더 지체되었거나 끝까지 마이웨이를 외쳤다면
그도 그냥 거기서 끝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결과론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읽잖아요. 그러나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귀했습니다. 네. 정말로 내 인생이 여기서 이름도 없이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장인어른 재산 관리하다가 끝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의 모두가 비로소 드디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한 나라와도 안 바꾸십니다. 적어도 제가 이해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읽은 본문 구절은 그리 중요한 대목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임재가 제대로 된 임재가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사람은 비로소 마침내 도려냅니다. 버립니다. 움켜진 손을 펴게 됩니다. 여러분, 복싱 경기를 볼 때 많은 이들은 선수의 카운터나 결정적인 훅이나 어퍼컷에 열광을 하죠. 그것을 막고 이제 상대방 선수가 뒤로 벌러덩 넘어지거나 앞으로 자빠지는 모습, 클로즈업을 하고 거기에 열광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 승부를 갈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백 번, 수천 번의 잽이 상대에게 먹혔기 때문에 저 결정타가 제대로 결정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툭 치는 주먹은 별거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수백 번, 수천 번 맞으면 툭 치는 주먹이라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네. 결정타가 결정타 될 수 있는 그 여건을 형성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부재의 시간 가운데서 모세는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비즈니스를 3번이나 홀랑 날리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안 하겠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왜 내 인생은 이런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성찰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이 올라옵니다. 들춰집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를 진짜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습니다. 결정타를 먹일 생각을 하기 이전에 수백 수천 번의 잽을 잘 꽂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기간을 그냥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이 될지 수십 년이 될지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또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내실 때 시간을 두시고 하나님의 부재의 기간을 쓰시더라 라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실 겁니다. 제가 어떤 댓글을 보았습니다. 읽으면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옵니다. 저는 요새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 관용, 은혜, 감사 등등의 바라고 원하고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이러한 이야기들만을 의도적으로 해왔고 또 그것만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어떤 균형 감각을 잃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균형 감각.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임재만 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다이나믹한 솔루션을 주시고 앞길을 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것만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경험했으면 좋겠고 거기에만 열광을 하고 싶죠.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생을 해봐야 무엇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귀한 것을 마음으로 알고 그것을 유지하고 또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훈련과 연단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귀한 줄 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가치 있고 그 임재가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부재의 기간을 몸으로 잘 받아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캐릭터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또 뼛속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어가실 때 하나님 임재도 주시지만 하나님 부재를 통하여서 사람의 캐릭터를 만드십니다.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들춰내시고 드러내시고 나도 몰랐던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며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여러 가지 좌충우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하고 묵상을 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의 부재의 기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그러한 기간 가운데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부재 기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데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러한 기간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는 영역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캐릭터를 갖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완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순간 찾아와도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며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뼛속 깊이 인지한 바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자로서 주님과 끝까지 잘 동행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